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당신이 인생에서 하나님께 딱 한 가지 기적을 요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겠는가? 깨어진 결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직장과 관련해서 변화를 일으켜 달라고, 집을 나가 방황하고 있는 자녀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당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상황에 개입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요청 사항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규칙적으로 부지런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대부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필요들을 놓고 자주 기도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쉽게 마음이 약해지곤 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시작은 하는데 이내 마음이 겉돌기 시작하고 어느새 공허한 말만 나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기도 소리는 공허하고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결국 위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곧 기도를 포기하고 만다. 아무 효과도 없는 기도를 계속하느니 웬만하면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견디며 사는 게 낫겠다 싶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랑 많으신 두 팔을 우리에게 벌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 하지만 그러다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 맞서보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니면 어떤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이 정말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지 의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건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는 분이시라면 아무리 천지간에 좋은 마음을 품으신다 한들 말짱 헛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미국은 경제적 난국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지가 꽤 오래되었다. 연방정부의 적자는 3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고 빈부격차도 더욱 심해졌다. 최고 경영자들은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는 반면 대량 정리해고는 날로 배가 되고 비숙련공들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넉넉한 임금이 보장되는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 정책도 넘쳐나는 도시 빈민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이렇게 위험스러워도 내게 와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당연하다. 내게는 이 경제 난국을 타개할 국가 정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니 말이다. 나더러 힘 좀 써보라고 부탁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러니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점점 더 커져도 말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중동, 발칸, 북아일랜드, 동남아시아 일부,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 등 곳곳이 해마다 전쟁과 내분으로 갈라지고 있다. 부패한 정부, 인권 유린, 말로 안 되는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행동 등도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데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통탄할 사태에 대해서도 내게 뭔가 행동을 취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왜?
아무리 이 땅에 평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해도 그 평화를 가져다 줄 능력이 내겐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절박한 필요들도 있고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표면 아래 있는 의식 어디쯤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문제라면 무엇이든 다룰 수 있는 분이시다. 무수한 행성을 창조하는 일도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아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그랬다. 하나님이 다루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은 세상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신다. 나는 쉽게 약해지곤 하는 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했었다. 무던히도 감내하며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책임지고 해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을 제대로 확보할 수가 없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내 기도가 나약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내 믿음이 나약하기 때문이었다. 나의 머리로는 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어왔다. 그 점에 관해서는 글도 쓰고 설교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 믿음을 꼭 새겨야 할 곳, 바로 내 마음에는 새기지 않았다. 내 마음에 설복되지 않을 때는 내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 절박한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지도 않는다. 내 마음 깊은 곳 어디에선가는 그런 문제들에 관해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다. 여름마다 갖는 영구 휴가 때가 되면 나는 미시간주 사우스 헤이븐에 있는 부두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연구실에서 매일 여러 시간 독서와 계획 짜기 그리고 기도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변을 찰싹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다가 내 기도 생활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내 주변에 널려있는 어수선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당혹스럽긴 했지만 인정하고 나니 깨끗이 씻겨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내 현주소, 실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했던 그 모든 것들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확신 없는 내 태도에 일격을 가하기로 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은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을 거의 다 찾아보았다. 자연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 나는 먼저 자연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살펴보았다. 하나님이 바다든 강이든 갈라야겠다고 결심을 하시면 결국 가르셨다. 자기 백성이 배고파할 때는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기도 했고 혹은 떡과 물고기가 엄청나게 불어나게도 하셨다. 폭풍으로 제자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하나님은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고 이스라엘 군대가 노획물을 취할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자 낮 시간을 늘려주기도 하셨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건은 모세와 관련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하자 모세는 몹시 당황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은 저기 바위가 보이지? 라고 말씀하셨다. 상상컨대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예, 그런데 그 바위가 물과 무슨 상관이죠? 저희에겐 물이 필요한데 그러면 땅을 보라고 하셔야죠.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아니다.
난 너희 백성들이 수맥이 있는 땅 주변을 얼쩡거리다가 물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걸 원치 않는다. 자연을 정복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구나. 그 바짝 마른 바위 옆쪽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마.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나는 자연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였다. 상황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음으로 나는 불가능한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았다. 첫 오순절에 성령님이 신자들에게 강림하셨을 때 많은 신자들은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만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전파했다. 그 결과 수천 명이 이 새로운 기독교 운동으로 개종하였다. 이 때문에 로마 관리들과 전통적인 유대 지도자들은 긴장하게 되었다. 군중들이 기독교 설교가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자 이들은 위협감을 느꼈고 자기들의 권위가 실추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로마와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운동을 방해하였다. 먼저 그들은 걸출한 그리스도인 몇 명을 체포하고 그들을 공개 석상에서 꾸짖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라고 했다. 그러자 다음으로 관리들은 몇몇 제자들을 잡아다가 고문한 뒤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하지만 이 역시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다. 제자들은 일단 석방되자 훨씬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다. 드디어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를 체포한 뒤 처형시켰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월절 기간에 체포되었는데 그것은 헤롯의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이었다. 유대 전통을 존중했던 그는 사도 베드로를 유월절 기간에 처형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형에 처해지기 전 며칠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라도 그들의 지도자를 탈옥시킬까봐 헤롯은 베드로를 단단히 지키게 했다. 로마 군인 16명을 배정해서 그를 지키게 했고 그중 한 사람은 베드로의 왼손에 또 한 사람은 베드로의 오른손에 묶어 놓았다. 감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보초들을 세워두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인 동지들은 함께 모여서 감옥을 부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인간적인 책략은 전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기도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고 재판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베드로의 재판과 사형이 예정된 하루 전날 그리스도인들은 요한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다. 한편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에 차있던 베드로는 함께 착고를 찬 간수들 사이에서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를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어안이 벙벙해진 베드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는 풀려난 것인가? 천사가 정말로 감옥 문들을 열었단 말인가? 모든 사실이 분명해지자 그는 곧장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여종은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가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노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상황을 기적적으로 조정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별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소 불완전했던 그들의 믿음에 응답해 주셨다. 위로가 되는 비전을 보내주심으로써가 아니라 역사를 바꿔주심으로써 말이다.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는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구절들을 살펴보았다. 하나님은 내성적인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 능력이 있으셨고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능력과 낙심한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능력, 광분한 박해자 사울을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도로 바꾸는 능력이 있으셨다. 다시 사도 베드로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가져다 주신 엄청난 변화를 볼 수 있다. 베드로는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심지어 내일이면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얼마나 믿음과 평강이 충만했던지 아주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다. 10년 내지 15년 전만 해도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한밤중에 붙잡혀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부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시던 날 대부분의 제자들은 겁에 질려 달아나 버렸다. 하지만 베드로는 신의를 지켜서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주님을 따라갔다. 하지만 거기서 그는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일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친구들을 찾아 나서겠지. 그렇다면 연극을 좀 해야겠군. 그리하여 아무도 베드로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질에 겁을 먹고 말투를 바꿔보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한 무리의 종들에게 자기는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변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고 겁쟁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어 기독교회 사상 최초의 중요한 지도자가 될 것도 아셨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다. 스스로는 도저히 자신을 추스를 수가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사도생전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되었다. 나는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길을 행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내가 이 성경 구절들을 모조리 연구한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동의는 이미 했다. 나는 그 교리가 진정 내 것이 되기를 원했다. 이건 의미가 전혀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상관없다. 학자들의 견해도 상관없다. 다만 나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교리를 내 것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리를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나의 문제와 관심사들 속에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 사실을 믿으려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는 교리는 다음의 성결 구절들에 확고하게 명시되어 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늙거나 힘이 쇠하지도 않으신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과거에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셨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으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현재도 여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던 세 사람을 맹렬한 풀무 속에서도 건질 수 있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질 수 있었으며 90살이 된 사라에게 아기를 주실 수도 있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진리를 내 마음에 각인시켜 주신 것처럼 나도 이 말을 나무판에 새겨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다. 나는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키는 도구를 소중히 여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교리를 당신 것으로 만들기 바란다. 그 교리가 당신 것이 되기 전에는 당신은 심약한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릎을 꿇고 원하는 것 몇 가지를 아뢰기는 하겠지만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오래 견디며 기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기도의 용사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즉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든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단호히 거부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초청.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쏟아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이 점은 제2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실 능력도 크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불청객으로 엄벙덤벙 끼어드는 게 아닌가 해서 아직도 주저하며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라. 당신이 아무 때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초대장을 발부하셨다. 사실 불청객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당신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초대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당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신에게 주시는 기회는 활짝 열려 있다. 당신은 아무 것이나 기도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겁먹을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라도 당신의 요청은 직접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당신의 삶에서 결혼관계, 가정, 직장, 건강, 사역,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서 일어날 변화는 당신도 믿지 못할 정도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그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당신을 초대도 하셨다. 당신은 이 사실을 당신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확실히 믿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부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관심이 많으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 자체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도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된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일은 지구상에 다시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 어떤 일이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도, 자신에게 채찍을 가할 필요도, 금식을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당신이 할 말이 있다면 당연히 듣고 싶어 하신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만약 우리 아이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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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고 애원하고 소원할 테니 제발 저의 애절한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만해라. 네 말 저변에 깔려있는 의미가 난 싫다. 그렇게 통사정할 필요가 없단다. 내 인생에서 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니? 네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니? 자, 내가 널 위해 뭘 해주랴? 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하렴.
너의 모든 걱정거리를 나에게 털어놓으렴. 나는 너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단다. 너의 아버지니까 말이야. 난 너를 도와줄 능력도 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것이니까. 그리고 난 너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바짝 귀를 기울이고 있단다. 대화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심령을 경고케 하는 기도 습관.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능력이 있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언젠가 내 친구 아버지가 급작스레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그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 함께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 때 자네도 충격이 무척 컸겠군.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날 아침 형한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방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 컸지.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별로 충격이 아니었다네. 아버지의 가게에는 끔찍스러운 심장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은 예측 가능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의 건강관리 습관이 무척 형편없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난 기름기 많은 음식이 아니면 안 먹는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운동도 안 하셨고 잠자는 시간도 일정치가 않았다. 그리고 어른이 된 후로는 늘 정신없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에 다니셨다. 아버지가 선택한 생활 방식 때문에 아버지는 늘 소화불량, 가슴앓이, 고혈압 등으로 고생하셨다. 몸무게도 정상치보다 9kg이나 더 나가셨고 빨리 걷지도 못했으며 심각할 정도로 힘이 떨어지기도 하셨다. 돌아가실 무렵에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보트의 돛을 손질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허드렛 일조차 못하셨다. 그런 나쁜 습관 때문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도 늘 편안치 못하셨다. 도깨비 방망이를 찾아서. 육체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건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다지는 데 필요한 값을 지불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슬프게도 결국 영적인 질병, 심지어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작년에 어느 한 남성이 절망에 빠져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몇 달 동안 나는 직장을 찾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업이 그의 최악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말을 계속 이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전 너무나 외롭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모두 무관심하고요. 때로는 하나님도 제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완전히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나는 그분에게 영적인 생활 습관은 어떤지 물어보았다. 자기의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 책임감 있게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지, 즉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예배에는 정규적으로 참석하는지, 영적 자세가 갖추어진 사람들과 꾸준히 교제를 하고 있는지,
손을 뻗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지, 그 남성은 아니라고, 이런 일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노라고 말했다.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요 라고 해명하면서 나는 현재 그가 실업자이고 독신이기 때문에 다른 자원들보다도 시간만큼은 풍요롭다는 사실을 넌지시 일깨워 주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전에도 다른 사람한테서 본 적이 있는 그런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여보세요, 전 지금 힘들다니까요. 이렇게 운이 따라주지 않는 시기에 저한테 가장 소용없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해야 할 일 목록이라고요. 그 남성은 누군가가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서 자기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기를 바랬다.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고 말은 했지만 영적인 건강을 증진시켜줄 좋은 영적인 습관을 다지는 건 원치 않았다. 훈련의 구속성. 기도를 습관화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조율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열려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몇 가지 원칙을 세우셨는데 그 원칙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 경고를 해야겠다. 첫 번째 경고는 목록과 공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대화 중에도 기록을 하고 독서할 때는 밑줄을 긋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영적인 섭생도 열심히 실천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의무 조항을 더 늘리기 전에 잠시 머물러서 보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많은 습관인가 아니면 좀 더 효과적인 습관인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더욱 짓누르는 것인가 아니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도 많은 신자들에게 영적인 훈련이 그만 온갖 요구사항으로 가득한 구속으로 변질되어서 삶과 신앙 속에 있는 활력, 즉흥성, 모험성을 다 쥐어짜버리는 것이다. 종교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식으로는 오래 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자기 의로 굳어진 나머지 남들은 그들이 실패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지경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목록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타협할 수 없는 결단. 두 번째 경고는 이와 반대지만 마찬가지로 위험한 우를 범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 심령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무슨 체계나 철저한 습관 같은 건 필요 없어. 난 임기응변형이니까. 그저 영적인 흐름을 타는 거야.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거지. 이 전형적인 미국식 태도는 잘 봐주면 순전한 것이고 최악의 경우는 자기 기만이다. 체계 없이는 영적인 삶에 대한 의도성 없이는 영적인 성장도 없다. 편안히 앉아서 어떻게 되나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는 체지방을 줄일 수도 근사한 근육질을 만들 수도 혹은 자기의 값어치를 높일 수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내게 정말로 중요한 어떤 목표가 있다면 나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훈련한다.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사항들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결단한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늑장 부리게 된다. 정말이다. 예를 들면 나의 큰 목표 중 하나는
살긴 살되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나는 내 유전적인 요인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열심히 운동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난다. 그래서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 나는 매일 조깅을 할 것이며 그 시간은 절대 타협 불가라고. 나는 조깅이 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뛰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정말로 조깅을 하고 싶은 날이 일주일에 며칠이나 되겠는가? 오늘은 아니야. 일을 좀 더 오래 하고 싶어. 또는 생체 리듬이 별로 좋지 않아. 바깥 날씨가 쌀쌀해. 비가 올 것 같군. 해가 너무 내리쬐는걸. 신발이 너무 꽉 끼어서. 무릎이 아파서. 오늘따라 안락의자가 왜 이리 편안해 보이지? 핑곗거리는 끝도 없다. 기도를 배우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내 기도 생활에 꼭 필요한 훈련이 무엇이든 그걸 꼭 배워야겠다. 그리고 그 훈련을 빠뜨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좋은 기도 습관을 유지하는 건 타협할 수 없다. 물론 훈련 그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엮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이 없이는 보람있고 풍성한 기도 생활을 개발해 나갈 수 없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심령을 경고케 하는 기도,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영적 날개를 달아주는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겠는가? 사업 분야에서 잘 알려진 통념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있다. 농구에 대해 알고 싶다면 마이클 조단에게 물어야 할 것이고, 인터뷰 진행 방법을 알고 싶다면 캐티 코릭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 사업에 관해 알고 싶다면 빌 게이츠에게 물어야 할 테고, 그렇다면 좋은 기도 습관에 대해 알고 싶을 때도 최고의 전문가, 바로 예수님께 여쭤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역사상 예수님보다 기도에 관해서 더 잘 알았던 사람은 없다.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보다 더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도 없으며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사람도 없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공 분야를 알아보았다. 한 번은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지함과 열렬함에 감동된 나머지 마침내 예수님이 무릎을 펴고 일어나시자 제자 하나가 쭈삣거리며 이렇게 물었다.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주님에 비하면 자기들은 초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도학교에서 겨우 1학년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 원칙.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다. 다음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이보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독자들에게 주신 이 조언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기도하게 된다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남들에게 경건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 진실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공식 같은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의 속마음에 대해 듣고 싶어 하신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문을 본보기로 삼으라. 다음 장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원칙들을 한 번에 한 가지씩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원칙들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통합시킬 수 있는 심령을 경고케 하는 습관들, 훈련, 실천사항, 방법론 등도 살펴볼 것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라는 말로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연히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리라고 전제하신 것이다. 이는 오늘날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전제다. 우리는 대부분 매일 꾸준히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기도가 삶에서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기를 바라는가? 다른 영역에서도 즉 피아노든 농구든 체력 단련 운동이든 그것을 개발하고 싶으면 우리는 규칙적으로 연습을 한다. 뉴질랜드에서 온 아메리카 컵이라는 팀은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엿새를 투자해 2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결코 달성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항해 기술을 끌어올렸다. 뭔가를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정 속에 그 일을 할 시간을 항상 비워둔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규칙성이 없이는 기도가 절대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은 바깥 세상과 담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할 필요가 있다. 다른 관심사들은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중요한 만큼 일정한 기도 장소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경건하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리고 식사 시간 같은 때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도는 관중에게 보이는 경기가 아니다. 우리의 영성을 팍팍 풍기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건 생각도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기도할 때에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하셨다. 옷장 속이든 빈 사무실이든 차고 속의 작업실이든 간에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과만 함께 있을 수 있는 은밀한 장소를 찾으라. 그런 곳에서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왜 은밀함을 강조할까? 왜 문을 닫아야 할까? 첫 번째 분명하고도 현실적인 이유는 은밀한 장소일수록 관심이 분산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할 때 엄청나게 산만해진다. 내 경우 기도하는 동안 온갖 종류의 소음들, 목소리,
음악 소리, 전화벨 소리, 아이들 소리, 강아지 소리, 새소리 등이 집중력을 떨어지게 한다. 심지어는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에까지도 관심이 쏠려서 결국은 그 박자에 맞춰 발을 구르며 노래를 부르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조언하시는 것이다. 산만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너희가 진다. 차라리 피해라. 아무 방해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아라. 은밀함이란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충고 속에는 이보다 더 미묘한 지혜가 들어있지 않나 생각된다. 일단 한 장소를 물색해서 그 장소를 일정하게 사용하다 보면 일종의 독특한 분위기가 감돌게 된다. 당신의 기도방은 비록 지하에 있는 세탁실이라 할지라도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께 의미했던 그런 의미로 당신에게 다가온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특별한 분위기를 조성하라. 부부들 중에는 유난히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서 중요한 날 밤이면 그곳으로 식사하러 가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 분위기 속에 있으면 왠지 대화도 잘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갈 기회만을 고대한다. 그들의 관계에서 그 장소는 특별한 곳이다. 어떤 가족들은 휴가 때마다 일정하게 가는 장소가 있어서 그곳을 마치 제2의 집처럼 느끼기도 한다. 그 가족은 거기서 근사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가족들은 휴가를 손꼽아 기다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를 조성하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신은 그곳으로 자꾸 가고 싶어질 것이다. 그 친숙한 분위기와 눈에 들어오는 모습, 고요한 냄새를 음미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그 장소에서 풍기는 독특한 분위기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사무실로 쓰던 방의 한 귀퉁이에 있는 장식장 옆에 기도방을 꾸몄다. 그리고 거기에다 성경책 한 권을 펼쳐놓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적힌 문구판, 고난받으신 구세주를 생각나게 하는 가시면류관,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 한 자루를 가져다 놓았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는 종종 그 지팡이를 높이 쳐들곤 했다. 그 사무실 한쪽 구석은 내게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 나는 아침 6시쯤이면 그곳에 도착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전화벨이 울릴 가능성도 희박한 그 시간에 나는 주님과 교통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기도 했고 그분을 예배하기도 했으며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엄청난 기도 응답들을 받았다. 그 후 사무실을 옮기면서 기도방도 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옛 기도방에 대한 따스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 자리에 뭔가 거룩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그렇다. 나는 몇 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 또한 신실하게 나를 만나주셨기에 그 기도방을 생각하면 마치 내 집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당신도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관심을 분산시키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라. 꼭 예배당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공구실도 괜찮고 부엌 한 켠도 상관없다. 창고든 사무실이든 아니면 트럭의 앞좌석이든 주변 환경이 친숙하고 조용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하루 중 당신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그곳으로 가라. 당신이 종달새 형이라면 아침에,
올빼미형이라면 밤에, 혹은 언제든 가장 정신이 맑을 때 매일 규칙적으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라.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상투적인 표현을 조심하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습관에 빠지지 말라. 기도하면서 거룩한 용어를 남발하기는 또 얼마나 쉬운지. 어떤 표현들은 너무도 적절하고 영적이고 경건하게 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만 모아 엮어 그걸 기도라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 속에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때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사랑의 주님, 제가 오늘 취직 면접을 보러 가는데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혹은 저의 여행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다. 처음 듣기에는 아주 거룩한 간구처럼 들린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표현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는 종종 이렇게 되묻고 싶어진다.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을 왜 자꾸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중 하나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역시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기도 중에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또 다른 경우는 바로 저녁 식사 때다. 어떤 사람이 영양학적으로 형편없는 음식을 앞에 놓고 앉아 있다. 온통 소금투성에 기름이 번들거리는 음식 옆에는 설탕이 잔뜩 든 음료수가 떡 버티고 있다.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한다. 사랑의 주님, 이 음식에 축복하사 이것을 먹고 저희가 힘과 영양분을 얻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 사람이 아멘 하기가 무섭게 그 사람을 식탁에서 밀어내고 그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리라. 그것도 그 개가 하나님한테 별로 소중한 개가 아닐 때에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말이다. 이 말은 우리 몸속에 좋은 음식을 넣어주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질 나쁜 음식을 축복하사 그것이 기적적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말라. 그건 마치 5학년짜리 학생이 지리 시험을 마친 후에 사랑의 하나님, 미국의 수도가 제발 뉴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동적인 표현들을 남발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말의 뜻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사용하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 그저 친구나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라신다.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절실하게 말이다. 이런 기도를 나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들은 적이 있다.
언젠가 기독교의 수준 높은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한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었다. 대화는 아주 진지했다. 거기서 토의되는 온갖 신학적, 철학적 내용들을 따라잡느라 나는 바짝 긴장해야만 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홀 인 더 월이라는 가까운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식사 기도를 하게 되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였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보나마나 신학교 강의 같은 기도겠지라고. 그 신학자는 기도를 시작했다.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식당에서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하며 좋은 음식도 먹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니 참 좋습니다. 당신도 이 식탁에 함께 하심을 알기에 또한 기쁩니다. 이 형제들 앞에서 당신께 아뢰고 싶은 말씀은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수는 그런 식으로 1, 2분 정도를 더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그가 아멘하며 기도를 맺을 때 나는 내가 좀 잘한 것 같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의 신실한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자주 비행기의 자동 조종장치처럼 기도했던가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정형화된 표현들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시편은 말한다.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보라. 주님, 오늘 제 감정은 이렇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삽니다. 이런 게 좀 걱정됩니다. 이만저만해서 마음이 좀 우울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말씀드리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은 은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말씀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의 본을 한 가지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게 된 기도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며 장엄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표현이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다. 그분은 산을 들어 옮기시는 분이시며 당신이 그분께 가져갈 수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만 관심을 두라. 그 다음 표현은 우리 아버지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당신을 더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당신의 기도가 산타에게 보내는 소원 목록표가 되지 않게 하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라. 당신의 삶, 즉 결혼, 가정생활, 직장, 사역, 재정 문제, 건강관리, 인간관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놓으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다.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크건 작건 당신의 근심거리를 모두 내려놓아라. 기적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아뢰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이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라.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성장해 나가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살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을 좀 더 경배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당신을 보살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는 단순히 쇼핑 목록을 적은 기도가 아니다. 그런 기도는 도움과 힘과 긍휼과 기적을 구하는 외침 그 이상이다. 진실한 기도에는 경배가 있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굴복이 있어야 한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요청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고백도 들어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기도문은 매우 훌륭한 예문일 뿐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법 같은 주문은 결코 아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암송하고 읊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반복적인 문구를 자꾸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실 정도였다. 다만 이 주기도문을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유형으로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반추해보라. 마술적인 주문의 문제점은 그것을 생각 없이 읊조린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가는 적이 너무도 많다.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한다면 능력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나는 시카고 베어스 팀의 담당 목사였던 적이 있었다. 시즌 때면 일요일마다 할라스 홀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곤 했었다. 그곳에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면 코치들이 선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나는 마이크 디트카와 다른 코치들이 그 전날 있었던 경기를 하나하나 모두 되돌려 본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팀은 다음 게임을 준비하기에 앞서 자기들이 방금 펼쳤던 경기를 반추해 보는 것이었다. 바로 그 시간에 나는 기독교 저자들의 책을 읽고 있었다. 그 저자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평가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나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항상 앞만 향해 나갈 뿐 전혀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다. 성숙으로 이어지는 그런 류의 반추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그 값을 치르고 있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그리하여 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날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솔직하게 평가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적어 내려갔다. 나는 어색하고 난감한 느낌을 지우지 못한 채 스프링 노트를 펴고 이렇게 적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 인생 여기쯤에 좌절이 좀 있네요. 이게 사라지질 않고 있으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겠어요. 혹은 여기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인간관계가 있네요. 별로 좋지가 못한데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또는 여기 당신께서 제 삶에 부어주신 축복이 몇 가지 있네요 라고 적기도 했다. 한두 문단을 적고 나서 적은 것을 반추해보는 식으로 한다. 어쨌든 간에 기도하라. 나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반추하며 적기 시작한 지도 어언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다가 나는 이내 기도 내용을 전부 적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읽어드리기 시작했다. 이 훈련 덕택에 나는 여러 면에서 축복을 받았다. 이 습관은 내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보통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나서는 그날 점심시간에 만날 사람, 아니면 당회 때 토의할 안건, 아니면 그날 저녁 식사 후에 가족과 할 일 등을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종이 위에 뭔가를 쓰게 되니까 집중하기가 훨씬 수월했다. 또 글로 적으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기도는 왠지 글로 적기가 어색했다. 이 습관 덕택에 나는 하나님이 언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매달 말에는 내 기도 수첩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셨던 때가 언제인지 보곤 한다. 믿음이 약해진다고 느껴질 때마다 나는 기도 수첩을 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증거들을 다시 본다. 구체적인 기도들이 1월에 꽤 많이 응답되었다면 2월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을 느낀다. 나는 내 기도들을 매일 글로 적는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도 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가 없다. 당신도 당신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실험하고 살펴보라.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기도를 적어보라. 그게 도움이 된다면 좀 더 자주 그렇게 하라. 하지만 당신의 취향과 맞지 않고 왠지 불편하다면 좀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 당신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연습을 하라. 규칙적으로, 은밀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필요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분은 어떤 필요든지 채워주실 수 있으며 당신을 기도로 초대하셨다.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기도 전문가로서 당신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지침까지 마련해 주셨다. 기도라는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게 하려면 결국 우리는 꼭 한 가지 행동을 해야만 한다. 바로 기도다. 나는 기도에 관한 책을 쓸 수도 있고 당신은 기도에 관한 책을 읽을 수도 있다. 나아가서 내 책을 당신 친구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하지만 조만간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만 한다. 그럴 때에, 오로지 그럴 때에만 우리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기 시작할 것이다. 감사합니다.